사순절에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비유, 보화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비유하고 이 뒤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1절부터 35절까지의 세 가지 비유는 그 대상이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닷가 밖이었습니다. 근데 36절부터 있는 오늘부터의 비유는 그 대상도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장소도 집 안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다르고 주제도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지만 이 비유가 누구에게는 은폐를, 누구에게는 계시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즉 무리들한테는 뜻을 숨기는 은폐의 효과를 비유로 나타내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로 이렇게 구분지어져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는 무리에게 비유로만 하셨다 했고 그 이유를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유라고 하니까 우리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 한층 더 들어가면 듣기는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듣기는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무리가 떠나가면 제자들에게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하지 못하게 숨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비밀스럽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비유를 풀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 비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한 암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비유를 통해서 그들만 알 수 있는 어떤 뜻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위해서 이 비유에 나온 보화와 진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추인 보화의 의미는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밭을 파보니까 보화가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은행이 없었기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또한 유대 전승에 보면 아빠 유다 이야기에 보면 어떤 랍비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고 농부가 자신의 땅의 반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은 랍비들이 감사로 그를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땅이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농부가 송아지를 갖고 밭을 가는데 송아지가 어떤 것에 걸려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뭐에 걸렸냐 하고 파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다 사람이라면 다 이해하는 그 당시의 전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느 날 발견한 로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은 축복, 이것이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또한 값진 진주는 그 당시에 진주가 양식이 아니라 천연 진주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것은 진주와 돼지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한 것이죠. 돼지가 가장 천한 것을 뜻한다면 반대로 진주는 가장 귀한 것을 뜻했습니다. 천연 진주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라고 그 세 가지를 동급에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진주 상인도 단어를 엠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진주 상인은 그냥 소매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적으로 진주만 매매하는 대상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주 전문가가 딱 발견했는데 그 진주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귀중한 진주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소유를 팔아서 살 만한 가치인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배경 속에서 무리를 배제하고 제자들에게만 왜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작고 안 보이지만 아주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작고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천국은 보잘것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비유를 그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아주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감추인 보화가 왜 감추어졌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값진 진주는 장사 미천을 올인할 만큼의 전문가가 봐도 대단한 가치가 그 안에 있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민지 생활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생활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 그대로 천지를 개벽시키고 저놈들을 다 몰아내고 뭔가 가시적인 독립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실망이 있게 된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천국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단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진주와 같이 가치만큼은 대단한 것이다. 그것이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여도 커질 것이고 누룩과 같이 안 보여도 퍼질 것이며 결국에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그 가치는 너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일 거다. 가치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혜원 집사님이 쓴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교사였다가 문제가 있어서 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서 신앙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 희망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깨닫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신문을 보는데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는 세상이 다 버린 사람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 편지가 김대두에게 도착하니까 김대두는 놀라죠. 세상이 다 나를 버렸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을까? 편지가 끊어지지 않고 매주 오면서 그의 마음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교도소에 굳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랬더니 교도소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그를 보면서 저렇게 큰 악당이 도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변했을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의 순간인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임할지라도 그것은 점점 커질 것이고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것이고 주변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희대의 살인마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고, 저 교도소의 그 수많은 죄수자들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가치, 천국은 작지만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천국은 소유를 다 팔아서 바꿀 만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46절에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남의 땅을 그 보화가 있는 것을 가가지고 그걸 발견했다고 사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 그 안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보화냐 소유냐 할 때 자기의 소유보다는 보화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진주냐 소유냐 하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선택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더 가치 있는 것, 둘 다 소유할 수 없기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적당히 일부가 되어서 삶의 일부가 되면 천국도 되고 세상도 되는 그런 삶으로는 천국을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고 바꿔야만 그 가치를 얻게 되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삶과 신앙의 갈등의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는 분들에게 언젠가 내가 타락할 수도 있는 혹은 비리와 타협할 수 있는 순간도 옵니다. 혹은 아이들에게는 작게나마 컨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가장 갈등의 상황이 뭐냐? 바로 물질입니다. 왜냐? 물질을 가장 우리에게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하나를 팔아야만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는 법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아버지 나가면은 아이들이 또 돈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동전을 빼서 줬어요. 짝수면 똑같이 나눠 갔는데 홀수가 나오는 순간에 싸웁니다. 하나를 더 갖겠다고. 그래서 아무리 달래도 그럴 때는 싸워서 조금 큰 아이가 컸을 때 제가 지폐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100원짜리 10개가 이 1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다. 큰 아이는 그거를 이해하고 둘째 아이는 그거를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어요. 또 싸울 때마다 제가 싸우면 큰 아이에게 지폐를 꺼내줍니다. 그러면 큰 아이가 양보를 해요. 그럼 둘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이겼다. 누가 이긴 것입니까? 큰 아이는 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 없다, 세상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가치가 좋은 가치지만 그것보다 천국의 가치는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 그것이 천국의 가치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비유는 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가지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뭡니까? 보화는 농부가 발견하고
진주는 상인이 발견합니다. 보화는 보통 사람이 발견하고 진주는 부자가 발견합니다. 보화는 우연히 발견하고 진주는 노력으로 발견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결국 발견한다라는 것. 또 전 재산을 통해서 바꿨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상황이지만 결국 발견하면 전 재산과 바꾸더라도 반드시 자기 소유로 만들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누굴까요? 천국을 들은 자입니까? 천국을 깨달은 자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까요? 성경에 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소유할 것이다를 팔복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8가지 복 중에서 천국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가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와 8번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8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핍박, 박해를 감내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결국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포토코스는 마음의 큰 구멍을 스스로 발견한다는 뜻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해도 내 마음의 큰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좋지만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란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습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도 있고 삶으로 하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로서의 신앙과 삶의 전부로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천국을 내 안에 소유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 갈림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내가 천국을 소유했느냐를 알 수 있을까요? 2가지를 보면 압니다. 첫째, 천국이 소유된 사람은 내 자아가 꺾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만 천국이 소유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표현은 겸손으로 나오는 거죠. 일본의 한 정치인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정치범으로 있으면서 이제 감옥에 갔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렵잖아요. 분노가 생긴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사냐.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습니다.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자가 되고 성경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음이란 섬기는 것이구나. 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그리고 나가서도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신자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나와서도 교회에 가면 요즘에는 다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작은 교회당 신발 정리하는 것을 이분이 꼭 맡아서 하셨대요.
후에 유명한 정치인이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의장이 돼도 다른 것들은 바빠서 못해도 신발 정리만큼은 본인이 꼭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아가 깨졌기 때문이죠. 옛날에 이런 것을 하면 자존심 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아니, 천국이 임한 사람은 낮아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천국을 소유했기에 그런 행동을 보였고 그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티가 납니다. 또한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나는 걸 말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제2의 인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기 전과 후는 다른 거죠.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금같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거듭난 욥이 된 것이죠. 그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 뭘까요?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거요? 자녀들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난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생처럼 다 가져가시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재산이 더 많아지면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욥이 불순물이 제거하고 난 제2의 인생은 첫 번째 인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후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제2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만 들어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내 상황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발아해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점점 커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느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냐?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며 여러 가지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천국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천국의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 속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그 놀라운 가치들은 세상에 볼 수 없는 가치들을 통하여 세상을 진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놀라운 천국의 가치들을 이 세상에 증명하듯이 보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